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시거든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말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거의 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게 될 때에 좋은 습관이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고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지. 다음에 또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또 하면은 그때 슬그머니 기억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이지, 설교를 새로 준비하셔야지, 재탕이나 하고 계시고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설교를 개발, 연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합니다. 근데 좀 기억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에게 남에게 돈을 줄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도 받을 것은 이상하죠? 왜 그럴까 몰라. 줄 것이 더 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주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깜빡했어, 이렇게. 또 손쉽게 넘어가려 그래요. 그냥 깜빡했어, 그렇게. 근데 받을 것은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든지. 줄 것을 못 줘서 잠 못 자시는 분은 없어요. 받을 것을 못 받아가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은 많아도. 그렇죠? 안 그런가 보다. 저만 그런가 보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따지고 보게 되면은 말하는 자가 더 죄가 많습니다. 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길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누굴 만나요? 머리에 빨간 뿔 달리는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빨간 뿔 달린 자 누구예요? 마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나라에서 참심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죽음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불교의 석가모니가 있는데 그가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얼굴은요,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대요. 마침내 그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죽으면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잘 적어놔요. 자, 모르는 것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런지 모른다. 혹시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또 나는 어디서 죽을 거야. 아세요? 몰라요. 또 내 죽는 모습이 어떻게 죽는다.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아는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두 번째가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세 번째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은 더욱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도 인생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어의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마음에.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영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제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게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을 제한한 시간 속에 살게 됐죠. 인생은요, 70, 80,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좀 더 사시죠. 90 또는 100, 그죠? 이렇게 사십니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지만은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영화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영혼이 주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 돈을 버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 옛날에 저 또한 그랬으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안 믿기세요? 돈을 진짜로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장남이어서 우리 어머님이 안 시킨 것이 없어요. 누나는 이제 딸이 하나니까 귀하다 그래서 안 시켜요. 딸인데도 안 시켜. 그리고 누나가 공부를 조금 잘했어. 늘 우등생으로 했어. 그러니까 공부한다 그러면요 손도 안 대.
그리고 저는 이제 둘째는 좀 까칠했거든. 둘째는 좀 까칠했어. 그다음에 이제 뭐 셋째도 이제 좀 그렇고 좀 어리니까 늘 만만한 게 누구냐면 저였어요. 장남이라서. 그래도 웬만큼 크고 키가 지금 제가 지금의 키가 중학생 때 키예요. 중학생 때 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몇 번이야? 84번이었어요. 한 반에 86명이었는데 얼마나 많아요? 86명이면 그냥 빡빡머리들이 그냥 꽉 차 있는데 84번이었어.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78. 좀 줄었겠나? 나이가 들어서 어제 그 키. 그러니까 꼭 부모 그 어머님이 가을 되면 도토리 따러 산에 가야 돼. 뭐 해 먹는다고? 묵서 먹는다고. 근데 따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따오는 거는. 그래도 말려야 되잖아요. 껍질을 깔려면은. 말리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널어라, 걷어와라, 널어라, 걷어와라. 그리고 이제 그 마르면 이제 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딱 해서 이제 가루 만들어가지고 묵을 만드세요. 겨울만 되면 김장철만 되면요 죽어나. 그 옛날 김장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한 접, 두 접을 뭐 하잖아요. 보통은 한 접씩 했죠. 한 접이 배추가 몇 폭이에요? 아시네?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구만. 한 접 씻어서 놓잖아요. 그럼 꽤 많아. 근데 배추만 하나요? 동치미도 담궈야 되지, 알타리도 담궈야 되지. 하여튼 뭐 담궈.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0포기를 다 따듬으면 다 버려요, 안 버려요? 전혀 한 톨도 배추 이파리도 안 버려요. 다 모아도 그때는 큰 그릇이 없으니까 마당에 이제 살던 마당에 불을 피워가지고 드러무통 있잖아요. 반 잘린 거. 그걸 탁 걸쳐놓은 다음에 불을 떼서 끓인 다음에 다 쌀만해. 쌀만해 그 당시는 냉장고가 크진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다 말려야 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데 사셔가지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거 다 넣는 건 다 제가 해요. 널고 걷어오고 널고 걷어오고 그게 며칠 해야 돼. 말라요 그게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아니에요. 겨울이 가까우게 되면 물을 사다가 무말랭이 하신다고 물을 잘 썰으셔. 다다다 썰은 다음에 널어라 걷어와라. 고추는 안 말리게 해요? 고추도 말려서 널어라 걷어와라. 집안은 그때 고추 말릴 때 집안이 온데 고추 냄새예요. 고추를 어디다 저녁에는 어디다 놓게요? 아랫묵인데 그냥 아랫묵을 사람이 못 눕잖아요. 방도 좁은데 어디다 놔요? 안 해보셔서 그래 지금. 고추를 신문지에 다 넣은 다음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다 밀어요. 어디로 밀어요? 장롱 밑으로 밀어놔. 지금의 장롱은 딱 붙었죠, 그죠 이렇게. 옛날의 장롱은요, 다 다리가 있었어. 가지고 장롱이 한 10cm 띄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르세요? 저는 나이가 100살 되나 보다. 걷다가 밀어놓고 잠을 자는데 온 방이 다 그거니까 뭐 고추 냄새니까. 근데 그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좋으면은 학교도 가기 전에 꺼내가지고 마당에다 아래 옥상에다가 널어놔라. 그러면 또 다 그걸 널어놔. 배추 자르는 거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 삶는 건 저를 안 시켜 다행했어요. 뜨거우니까 딘다고. 근데 삶은 다음에 넣는 건 다 제가 다 넣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며느리 맞이하게 될 때에 배추 한 단 주고 반찬 해보거라 시키는 시험을 보려고 그랬을까? 집사람이 얘기했더니 그랬다가 도망간다고 냅두래. 적어도 배추 한 단 가지고 반찬 4개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렵고 힘든 때에 먹고 살아. 그게 그런 걸 많이 배웠어. 아니 배운 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다니며 시키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삶을 살다 보게 되니까 돈이 많이 고픈 거예요.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벌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어. 돈도 벌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자,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의 영화나 그 쾌락, 기쁨, 즐거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더 덧입혀서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매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물어보세요. 야, 너희 돈 많이 벌고 싶으냐? 물으면 다 돈 많이 벌고 싶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다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사명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육신은 그럴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화려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3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있거든요. 아굴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거짓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까 두려우니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지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소서. 이게 알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옛날에 아침과 저녁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요, 그래도 양식이 있어서 아침과 저녁을 굶지 않고 먹는 집이에요. 그런데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요, 그 집은 영락없이 그 저녁을 굶는 집이에요. 지금이야 전기 밥솥이 있어가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3일가 쭉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매 끼니 때마다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너무 체면이 안 쓰니까, 동네 사람이 체면이 안 쓰니까 양식이 없어도 있잖아요, 맨 불을 떼요. 그냥 솥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그냥 불을 떼면요, 솥에는 밥이 없지만은 물을 끓지만은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저 집 그래도 밥 먹는구나, 이렇게 민망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집도 있어요. 빈 솥에다 불을 떼는 집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 내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내 마음이 원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진정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성도들은요,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끼니 걱정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에도 아직도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도움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값진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구원은 빼놓고, 하나님 주신 선물.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선물 빼앗겠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곳을 갔잖아요. 그렇죠? 큰 축복의 길인데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거의 1위인가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26개국인가 OECD가 1위인가 그럴 겁니다. 자살률이.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 그리고 얼마나 그 살아있는 것이 큰 복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모습이죠. 근데 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괴롭게 느끼고 탄식하며 슬퍼하는가?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그렇대요. 허무하대요. 공허함.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마음이 뻥 뚫렸어. 뻥 뚫렸대. 찬바람이 쉥쉥 하는데 이 공허함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느낌 마음에. 근데 인생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또 야고보서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를 안겠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수술 환자만이 당신 얼마 더 죽습니다. 3개월, 6개월 시간을 정합니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허무함을 느끼며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피곤하세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 저도 엄청 피곤해요. 말하기도 싫어 지금. 자,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뻥뻥뻥 볼다공증으로 뼈 사이에 군형이 뻥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뻥뻥뻥 뚫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허무함을 느끼. 내가 왜 살았나? 이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그냥 맨날 그래 만나면 큰 아들이라고 작은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셋째도 말 못하고 왜 저만 붙들고 그런지 몰라. 그리고 며느리들 있잖아요. 다 며느리는 다 얘기 안 하고 큰 며느리만 붙잡고 이런저런 투덜투덜 얘기하면서 저는 어디 얘기할 때는 저보고 가슴을 만져보래. 막 심장에 뛰는 걸 만져보래. 인생이 참 그렇죠. 그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언짢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쟤에 대해 얘기를 해요. 쟤는 왜 저렇대니?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집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거든. 저는 좀 듣다가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무한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무한 반복. 그러니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니까 무한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 꼭 그러거든. 또 아들이야 끊지 며느리는 못 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주게 되니까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쟤는 왜 저런데니 그러면서 이제 자 인생의 삶의 마음에 그런 구정이 막 뚫리는 거예요. 허무함이. 내가 왜 살았던가,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또 내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남아있는 게. 그 옛날 어르신들이 자 많이 뚫어져도 자식 보고 살잖아요, 그죠? 자식의 말 한마디 어떻게 구정이 뻥뻥 뚫려가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그냥 왜 살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삶의 바람들이 숭숭 불어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 허무함 때문에, 구정이 뚫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정말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날이 있어. 가고 싶지 않은 때에 데려가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가고 싶을 때 가야지. 다 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을 입에 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설사 그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관하시니 내 생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져야지. 에이, 팍 죽었으면 좋겠다, 한 대 주워박을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제가 좀 말을 안 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꼭 끝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죽겠다는 사람한테는요, 얘기할 것이 없어. 살겠다는 분에게는 얘기할 게 참 많아. 죽겠다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 아니, 그 끝이잖아요, 그냥 그게. 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겠다고 했을 때는요, 무한히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마음의 기쁨을 속상한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좋다가도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이 와도 기뻐하라 이것이. 왜? 그 환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게 되고, 인내가 있으니까 연단을 받아 더 강해지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부여 소망을 이루는 축복일로 연결하게 하니까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절망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나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기쁘게 사셔야 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얼마 전 이순신 탄생일 맞이해가지고 영화가 그 광해주 쭉 했잖아요. 그 영화 중에서 영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이순신이
이 박보검이지 병사가 박보검이에요. 그 박보검이 어린 나이인데 수군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주먹밥을 주먹밥을 나눠줘 이렇게. 그리고 주먹밥 이순신에게 줘 이렇게.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먹을 수 있으니 참 좋다. 주먹밥을 한 입 깨무면서 박보검에게 얘기하기를 먹을 수 있으니 참 좋다.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팍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힘들 때는 인내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 더 즐겁게 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늘 살아가시는 동안에 노염을 많이 타요. 왜냐? 작은 것에도 아가씨들은요 이러잖아요. 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에 뭐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고 그죠? 아가씨 때는. 근데 똑같아요. 어른들은요. 어른이 나이 연세가 많아지고 육신의 힘이 빠지고 거울을 보기를 싫어하고, 그죠? 거울 보기 싫어하잖아요. 왜? 주름만 보이고 머리가 시끄직한 머리만 보이니까 거울 보기 싫어하신대요. 그때가 되게 되면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대요. 작은 소리에도.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냥 좀 둔하게 사셔요. 뭘 민감하게 사셔.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이 뭐. 근데 민감하대. 그래서 노염을 잘 타신대. 그러나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살아있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마지막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래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말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몸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혹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꼼지락거릴 수 있으면 꼼지락거리는 거리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고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 뭐 한숨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선을 행하며 사셔야 돼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그건 기본이니까, 기본이고, 하나님 안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것이 큰 기쁨이 돼요. 아침에 잠깐 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션 그 사람은 참 기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부를 했어요. 또 달리기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대. 어떤 때는 하루에도 있죠. 하루에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오전에 달리기를 하프를 떴는데 오후에도 하프를 또 뛰어. 뛴 거에 거기에다 정립이 되니까 또 뛰어. 힘들지 않느냐? 힘이 안 든대. 아니 왜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지. 아니 보통 하루에 오전 20km 넘게 뛰고 오후 20km 넘게 뛰면요 이게 힘들지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들지 않대. 왜 힘들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뛰는 만큼 내가 기부해야 될 곳에 기부금이 쌓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 즐거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왜?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가 많아서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하게 되는데 등산할 때 보니까 비닐봉지 하나하고 집게를 하나하고 다니요. 그래서 등산을 하셔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늘 매일매일 십몇 년 그렇게 하던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등산길을 다니면서 휴지나 그다음에 뭐 쓰레기나 병조각 이런 걸 좀 주워 담는 거예요. 내려올 때 다 가지고 내려가서 자기 집에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10여 년 동안 매일매일 하게 돼요. 그럼 뭐 해요? 쓰레기 담아 갖고 누가 돈 줘요?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동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주잖아요. 산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어가지고 함께 등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선한 일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기쁘게 만들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이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여인이 우리를 오늘 해입히고 해입었다. 선하게 행한 일을 다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를 불러다가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삶을 기뻐하고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게 되면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 거두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걸 심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때에 좋은 것을 거두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씨를 심고 있대요. 씨를 심고 있대. 첫 번째는 말씨. 두 번째는요, 솜씨. 말씨와 솜씨를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주었던 달란 솜씨, 손에, 그죠? 솜씨가 있어요.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솜씨. 그 솜씨를 활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꼭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게 되고 머리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더 많아지게 되고 하얗게 변하게 되고 얼굴에 주름은 더 많이 가고 손은 손가락은 삐뚤삐뚤 관절이 다 상하게 되고 무릎은 아이고 이랬을 때마다 복을 내고, 자, 그런 인생의 삶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세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정말로 값진 시간임을 알고서 그 시간들을 잘 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 속에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나는 대로
어떤 때 그 기회가 올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는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에겐 잘해요. 가족들에게 잘하는 건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욕을 먹는 일이니까. 그럼 남에게 잘하지 않더라도 욕을 먹지는 않아요. 그죠? 가족들에게 잘 못하게 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인데 바로 성도 간에 착한 일을 행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이 돼서 착하게 살아가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착하게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솜씨.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어떻게 돼요? 잘 섬기며 사셔야 돼요. 그는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있다면 힘대로, 또 생각이 깊다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할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대, 하는 모습으로 무슨 일인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비석에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 엄마, 믿음이 좋은 우리 아빠. 그것만 적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본을 보이고 가신 우리 부모님, 이렇게 쓰여진다면 비석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좋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세상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귀하고 기쁨을 여기면서 그리고 잘 살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로 값진 선물로 알아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람있고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내게 허락하신 말씨와 솜씨를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까지 성수 주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며 내게 허락하신 삶의 위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